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편안함이 우리의 삶에 젖어드는 귀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품으시고 주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인도하소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고 듣고 깨달을 때 복이 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추위가 이제 점점 풀리고 있네요. 겨울이 맹추위를 부리고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2월 4일 날 입춘이었습니다.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봄을 알리는 거죠. 우리는 양력을 쓰지만 올력에 24절기가 있는데 그 첫 절기가 바로 입춘입니다. 글자 그대로 봄이 선다 또는 봄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 12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 아침 영하 7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입춘 맞아요 이렇게 되묻는 분도 있습니다. 입춘이 왔다고 해서 따뜻한 건 아니죠. 입춘은 기온의 변화라기보다는 자연의 흐름이 겨울에서 봄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때의 선언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입춘 그러면 문에다가 입춘 대길, 건영, 다경 이런 글을 써 붙이곤 했습니다.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밝은 기운이 서려 경사가 많기를 기원한다 하는 겁니다. 농업 사회에서는 이제 한 해 농사의 출발선과 같은 것이죠. 이것을 신앙과 견주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한마디 붙인다면 입춘은 멈춘 것 같은 시간도 결국은 다시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제 이렇게 그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제 성막을 짓고 그리고 12지파가 둘러서 이렇게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움직이죠. 그와 같은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지나서 이 치아 이제 한 게 별로 이게 시답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천권사님하고 같이 치과에 갔는데 거기 이제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저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천권사님이 우리 이게 부목사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젊으세요. 왜 이렇게 젊으세요? 근데 벌써 30년 이상 흘렀습니다. 나이가 젊어서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곤란하죠. 나이가 젊어도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 편안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젊은 목사입니다. 디모데는 그 젊은 목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흥행했고 또 나이 많은 장로들과 성도들 사이에 젊은 목회자의 그 리더십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나이가 적다라는 그 의미보다는 경험 부족 또 사회의 지위의 부족함 또는 타인으로부터 과소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사회적으로 권위를 받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치가 있죠.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그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뭘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지위를 인정해주고 또 존경도 해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외부에서 오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조건적인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적인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젊으니까 무시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길을 쓰라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너 자신의 인격과 삶을 갖추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으려는지를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영역에서 5가지 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5가지 영역에서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형성되는 핵심적인 구절들이다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 먼저 말이죠. 자, 야고보 사도는 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아주 작은 키지만 온몸을 제어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가장 먼저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 생활이 아주 불충분하면요, 그 언어 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자, 비난하고 불평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리는 말과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과 행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외부로 드러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말이죠. 그에 따른 행동입니다. 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재명 씨가 이제 그 밤낮 이 페이스북에다 글 쓰고 그래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난리 났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게 갈라치기가 돼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참 골치 아픕니다. 예. 오늘 뉴스는 참 과관이죠. 뭐 그래서 탄핵 얘기까지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 말 조심하라. 글 조심하라. 여러분 글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죠. 한동훈 씨.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한 IP 주소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뭐 자기 와이프, 자기 딸, 자기 장인, 자기 장모,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했지만 한 IP 주소에서 그 모든 글이 다 나왔다. 그 정치 생명 끝난 거죠. 예, 하물며 그리스도인의 삶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을 할 때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는 말을 해야 되죠. 예, 우리가 말할 때 세상의 유행이나 또 비난에 따르는 그런 말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건 아주 완전히 사탄의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모든 말의 근원, 하나님의 말씀에 근원한 뿌리를 둔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욱이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우리 이제 장로님에게 카톡 문자를 드렸는데 날씨가 푸근해지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풀렸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십시다. 감사하면 천국 되고 불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된다. 제가 그 글을 써서 올렸더니 장로님이 즉각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닌 상대방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덕이 되는 본이 되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그 말 듣고 참 으쓱하죠. 그 말이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갖고요. 말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살인마가 이제 살인을 하고 오는데 첫 번째 오는 사람도 죽이고 싶어가지고 칼을 꺼내고 있는데 그 애가 아주
고등학생인데 밝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학생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참 가는 말이 고우니까 그 살인자가 걔를 안 죽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정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권면의 말. 그 다음에 더 나아가 행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행실은 단회적 행실이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가 올곧은 행실이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삶 전체가 선행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도지와 같다 하는 겁니다. 말에서나 행동에서나 특히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읽혀지는 성경책과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실의 기반이 반드시 어디에 기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전도지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말과 행실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의 언어 생활과 행실, 가정에서의 언어와 행실,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끼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믿음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강조한 사랑은 무슨 관념적인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누군가의 결핍을 발견하고 그 결핍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행실이죠. 인터넷에 이제 뜨겁게 달군 편의점 사연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 늦가을날, 그러니까 이제 11월 이제 말일경 정도 되면 날씨가 춥잖아요. 갑자기 그때 막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그러는데 그런 날씨에 이제 그 4살 배기 남자아이와 한 6살 배기 여자아이가 편의점에 왔는데 이제 이 애는 그 학교에서 주는 그 카드 있잖아요. 그 이제 뭐 급식 카드인가? 그 카드 잔액으로 이제 뭘 사려고 그러는데 얘가 과자 이만한 거 하나에 1,000원짜리 딱 들고 와서 올리니까 누나가 안 돼! 다른 걸 가져가. 그러니까 얘가 또 막 고르니까 뭐 고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막 고르는데 현찮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가 또 한 500원짜리 갖다 놓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편의점에 보면 그 중소기업 제품, 맛없는 거 제품인데 하나 딱 올리니까 그걸 이제 아저씨가 이렇게 봅니다. 얘가 이제 그 결제하는데 잔액 부족으로 나왔어요. 미치지. 근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아저씨 먼저 결제하면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제 이 머시마가 가서 아까 그 1,000원짜리 과자 하나 딱 가져왔는데 그 여자아이가 뭘 가져왔냐면 주방 세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집이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주방 세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설거지할 게. 그래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야, 그거 가지고 되겠니? 그리고는 이만한 소쿠리에다가 과자를 잔뜩 담고 그다음에 그냥 여러분 그 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희 단백질을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 막 캔 같은 거 막 담아주고 잔뜩 담아줬어요. 아저씨 이러지 않아도 돼,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봉투에 이렇게 두 봉투 딱 들고 가는데 그 학생 그 4살짜리 그놈이 이제 거기서 과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1,000원짜리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 과자를 확 흔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저씨가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그 편의점 그 아가씨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된 겁니다. 야, 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의 발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행동의 기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 12절 중간절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로 쓰였지만 그 쓰임새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앙 고백적 믿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드러난 신실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용어를 말씀하고 있죠.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 자, 이 단어들은 신앙의 영역 안에 있는 단어들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나 그리스도인의 눈에서나 확연히 가능한 삶의 영역이죠. 그런데 여기 구원의 믿음,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면 좀 약간 어색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구원의 믿음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많고 그 말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게 참 곤란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한 것에 대한 책임, 즉 그 사람의 신뢰는 100%여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했던지 그 말 한 말은 반드시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젊다고 해서 가볍게 보이지 않게 하려면 신뢰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정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정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그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좁게 해석하면요, 성적인 순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 해석되면 이게 무엇과 같은 게 하면요, 영적인 깨끗함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를 3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도덕적, 성적 순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도덕적인 깨끗함이죠. 자, 디모데가 에베소 사역을 하는데 여기 지금 에테미, 사도행전에 보면 에테미 신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르테미스 여신이죠. 유방이 18개가 달려있는데 그 18개가 달려있는 신상도 있고 24개가 달려있는 신상도 있고 36개의 유방이 달려있는 그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 유방이 상징하는 바가 이제 다산의 개념도 있지만 이게 뭐예요? 성적인 심볼이거든요. 성적인 심볼.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사회에서는 그냥 성매매는 기본적인 삶이에요. 제 이제 친구 목사님이 청량리에 살아요. 청량리가 본가인데 거기 바로 조금만 가면 588입니다. 여러분 588 모르죠? 예.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전도사 때 그 집을 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전도사들, 남자 전도사들 오늘 그 영역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 이제 청량역에 내려서 그 골목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전도사들 7, 8명을. 야, 그런데요. 난리야, 난리. 난 생전 처음 봤어, 그런 데를. 와, 진짜 눈 들어가더라고, 막. 그냥 아가씨들이 다 그냥 미니스커트, 그 다음에 탑브라 이런 거 입고 그냥 오빠, 야. 저도 이제 끌려갔어요.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아, 그런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딨어? 일로 오세요, 오세요. 야.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에베소가 그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 디모데가 아주 젊은 사람이래요. 성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야, 이거 근데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동기의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하그네이아는요, 마음의 동기가 섞이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하는 겁니다. 예. 두 마음 품지 않는 거죠. 한 마음만 품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사적인 이익이나 명예를 탐내지 않는 깨끗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돕더라도 어떤 도움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수원에 지금 이제 한 아파트가 명품 아파트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난 배경이 이와 같아요. 한 이제 그 수희 아저씨가 이제 은퇴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이는 젊은데 은퇴하겠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왜 은퇴하십니까? 아직도 젊으신데, 근데 알고 보니까 혈액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퇴한다고 해서 은퇴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아파트에서. 그리고 아파트 경비가 뭐 그렇게 많이 받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90가구밖에 안 돼요. 조그만 단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퇴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 게시판에다가 이 경비 아저씨가 은퇴하는데 우리가 퇴직금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십시일반 걷어서 좀, 그리고 또 이게 혈액암 이게 치료받으시러 간다 하시니 우리가 좀 십시일반 돕시다 했는데 순간적으로 거친 돈 게 한 1,100만 원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1,100만 원을 모아서 그 아저씨한테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배 배달하는 분이 우연히 그걸 보게 됐어요. 그걸 보고 여기는 명품 아파트다. 그래서 수원의 명품 아파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이 아파트 그다음에 더샵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 살아야 명품 인생이 아니라, 그런 정말 그 저렴한 아파트에 살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정말 사람의 성품, 사람의 인생에 사는 맛이 드러날 때 그게 명품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여기 보니까 영적인 신실함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신실함이 뭐예요? 영적 간음에 준하는 말입니다. 영적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본다. 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적 가치관에, 세상의 우상, 돈에 미쳐 돌아가. 성공에 미쳐 돌아가. 세상 권력에 미쳐 돌아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물질에 그냥 눈이 돌아가서 그냥 거기에 그냥 집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영적 간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구별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때가 묻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영적인 날카로움이 뭐냐? 바로 그게 정절이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말과 사랑, 믿음, 그리고 정절, 이런 단어를 배치해 가면서 이 지금 디모데에게 아주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부여주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 디모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살펴보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가면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내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더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어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종으로 이제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외투를 두껍게 입지 않으면 추위를 견딜 수 없는 그런 늙은 노중이 됐을 때 그때 내가 내 일평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일생 살아왔는데 정말 믿음의 정죄를 지켰구나. 젊은 목사 디모데야, 너도 믿음의 정죄를 지켜라. 여러분, 목회자가 쉽게 돈에 빠지게, 이제 신학교 가면 첫 시간 때
이제 그 교수님 이런 말하면 세계를 조심하라. 세계 S를 조심하라. 그런 이제 말씀을 줍니다. 뭘 조심하냐? 스크린을 조심하라. 스크린에 너무 텔레비전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섹스에 조심하라. 섹스를 조심하라. 하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목회자가 참 그게 알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데 빠져들어가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삶도 망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주님 앞에 발견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오늘 젊은 디모데 목사